선한 목자입니다. 자, 일부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신앙생활이라는 게 그냥 교회 다니고 또 예배 드리고 또 뭐 말씀 듣고 또 뭐 기도하는 게 뭐 틀렸다는 아닙니다. 하지만 그렇게 해가지고는 신앙생활이 좀 이제 제대로 되기에는 좀 힘든 면이 있죠. 그래서 신앙생활을 신앙생활답게 하려면 우리에게 그 신앙생활이 될 수밖에 없는 그 10가지 발판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됩니다. 그 발판이 어떤 메시지나 어떤 이론으로 우리에게 와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전반적으로 주권을 가지고 움직이시는 것에 대한 우리가 믿음이 있어야 된다라는 얘기지, 뭐 그 메시지를 외웠다 안 외웠다 지금 이 말이 아니거든요. 자, 그러면은 같은 개념이에요. 먼저 우리가 봐야 될 게, 자, 신앙생활의 첫 번째는요, 말씀을 붙드는 거예요. 신앙생활이 되려면 말씀을 내가 언약으로 붙들 수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말씀은 곧 하나님이라 그랬잖아요. 우리가 말씀을 믿는다라는 것은 하나님을 믿는 것이고,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것은 그 약속하신 말씀을 믿는 거거든요. 그래서 성경을 우리가 어떤 역사책이 아니고 이거는 성취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란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볼 때 그 성경,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우리는 그때 나에게 주시는 말씀을 내가 성취되고 그렇게 하실 거라는 언약으로 붙들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저는 제 안에는 내 평생을 두고 하나님이 주신 내가 붙들고 가야 될 말씀이 있어요. 언약의 말씀이. 그리고 이 말씀을 왜 말씀으로 붙들어야 되는지에 대한 또 말씀 구절에 대한 나에게는 좀 그 말씀이 있고요. 기도는 또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한 또 주신 말씀을 또 내 안에 좀 담아 놓은 게 있고요. 그러면 전도는 또 무엇인지에 대한,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 전도라는 건 무엇인지에 대한 또 내 안에 좀 이제 정리된 말씀이 있습니다. 저는 이것들이 나를 지탱해 주는 기둥들이에요. 저는 이 말씀들이 내게 기둥으로 서 있지 않을 때는 꼭 연체동물처럼 저는 흐물흐물했거든요. 꼿꼿하게 서본 적이 없어요. 맨날 흐물흐물. 근데 요 성경 구절, 이 말씀이 내 안에 몇 개로 이렇게 자리 잡고 나서는 제가 그 말씀을 의지하고 말씀을 믿고 말씀이 기준이 되어지니까 그 다음부터 저는 이제 흔들리지가 않더라고요. 물론 그렇다고 한 번도 안 흔들리냐? 아니죠. 그건 아니죠. 허나 그게 있고 없을 때의 차이점이 저는 너무나 이렇게 다를 만큼, 그래서 지금도 온전히 다듬어지지 않은 모습 속에는 그런 것들이 내게 기준되어 있는 게 남들에게는 좀 고집처럼 보여질 수도 있고 부러지지 않는 것처럼 보일 수 있는데, 제 입장에서는 그게 고집도 아니고 내가 강한 것도 아니에요. 그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기준이 있으니까, 말씀의 기준이 있기 때문에 저는 그거를 향해서 가는 거지, 저는 다른 걸 갖다가 막 얘기하거나 다른 길로 가는 게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들 안에도요, 신앙생활이 신앙생활 되려고 하면 이 말씀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정말 그 말씀이 나에게 또다시 나에게 힘이 되어주고 나에게 기준이 되어지고 약속이 되어져서 내가 다시 일어날 수 있는,
그 말씀이 내게 있어야 돼. 그래서 저의 말 속에 저 성경 구절 많이 얘기하는 거 아니잖아요. 계속 했던 것만 하잖아요. 그렇죠. 그런 것들이 내 안에 있는 것들이 나와지는 거예요. 그 몇 구절이에요. 그 몇 구절이 나를 지탱시켜 준다니까요. 어떤 지탱? 신앙생활이 될 수 있도록. 정말 안 될 때 하나님이 내게 주신 말씀이 있어요. 정말 안 될 때. 제가 안 된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얼만큼 여러분들에겐 피부로 와닿을지 모르겠지만요. 저 산증인이 뒤에 앉아 있잖아요. 내가 얼만큼 안 되는 인간인지. 얼만큼 안 되는 인간인지 지금도 안 된다고 얘기 들을 만큼 안 되는 인간이었어요. 그런데 그런 저에게 그래 내가 포기하고 낙심하고 좌절하고 근심할 때가 아니라 이 말씀을 딱 붙들고요. 내가 되는 거는 없지만 다시 일어서고 다시 힘을 얻고 다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길 속에 있을 수 있도록 그게요 바로 말씀이었어요. 신앙의 10가지 발판도 사실은 이 말씀 안에서 나와진 겁니다. 말씀 안에서. 그러니까 성경의 인물들을 가만히 보면 전부 다 이 말씀이 있었다니까요. 아브라함에게도 요셉에게도 다윗에게도 다 이 말씀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자기의 주장과 자기의 생각으로 막 갖는 게 아니라 이 말씀이 있었다니까요. 하나님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가 한 번도 가보지 않은 미래에 대한 빛이고 등이 된다니까요. 하나님 말씀으로만 우리는 우리의 미래를 알 수 있는 거지 말씀이 아니고서는 우리의 미래 알 수 없습니다. 우리의 지난날의 과거, 내게 있는 현실의 문제, 그거는요, 귀신 들린 점쟁이도 알아맞춥니다. 그러니까 점치러 가가지고요, 깜짝 놀라잖아요. 사주팔짝 딱 내놓으면은, 과거에 있었던 일, 오늘 자신이 겪고 있는 일, 딱 내놓으면요, 이거 완전히 눈이 팽 돌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완전히 그거 한번, 진짜, 점쟁이 같은 점쟁이한테 가면요, 그 얘기 한번 들으면요, 제자 된다니까요. 제자 돼요. 근데 그런 점쟁이도 미래는 못 맞춰요. 미래는.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미래까지도, 과거, 오늘뿐만 아니라 미래까지도요, 정확하게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이 하실 일, 그게 어딘가까지도요, 하나님은 정확하게 말씀하신다. 그래서 언약을 붙드세요. 설교를 듣지 마시고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나의 언약으로 붙드는 한 가지는 붙잡고 가야 돼요. 예배 드릴 때마다. 다 외우려고 하지도 마시고 다 들으려고 하지도 마시고요. 한 가지는 붙들어야 돼요. 그리고 우리가 또 하나 알아야 될 게, 자, 예수님은 선한 목자고 우리는 다 양이라고 표현하셨는데 이 양의 특징이 있습니다. 이 양의 특징 첫 번째가요, 눈이 어두워요. 이 눈이 어두워서 이게 뭔가 멀리 보지를 못해요. 그리고 이 양의 특징 또 하나가 조금 뭐라 표현할까요? 미련하다고 표현할까요? 그래가지고 양우리에다가 염소 한 마리를 집어넣는 이유는 이게 얼마나 미련한지, 자기들끼리 이렇게 뭉쳐 있으면 좀 뭔가 이렇게 맨 밑에 깔려 있는 애는 그냥 그대로 질식사한다네요. 그래서 양을 집어넣어서
이 양이, 이거 염소가 양을 자꾸 이렇게 쳐받는 거예요. 그러면 이 양 푹 찔리니까 도망가고 하다가 그렇게 압사가 되지 않는 일도 막아준다 하더라고요. 이게 양의 특징이랍니다. 눈이 어두워서 멀리 보지도 못하고, 뭔가 이래 생각도 짧아가 좀 미련하고, 그런데 왜 내가 찔리는지는 모르겠고, 이런 양의 특징이, 그래서 쉽게 말하면 좀 나쁜 사람이 오든지 이 선한 사람이 오든지 그냥 자기 털을 깎으면 그냥 깎는 대로 가만히 있는데요. 그냥. 이게 양의 특징이랍니다. 그러니까 이 양은요, 목자가 없으면 사실은 뭘 보장을 할 수가 없는 거죠. 이런 양이 우리의 모습이라면 우리는 오늘 성경에 나와 있는 것처럼 목자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되고요. 그러면 그 목자가 강도가 아니라면, 선한 목자라면 우리는 그 목자의 가르침에 따라가야 되거든요. 그 따라가지 않고 받아들이지 않기 때문에, 어찌 보면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자꾸 가르침을 주셔도 받아들이지 않는 유대인처럼 받아들이지 않는 데는 사실 그건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귀문 딱 닫아놓고 눈 싹 가려놓고 이래가지고 내 것만 자꾸 이렇게 얘기하면요, 어떻게 진짜 가르침을 받아들이겠어요? 유대인들이 그러잖아요. 이번 주에 말씀 들으면서도 그냥 이렇게 탁 들었던 생각이, 참 예수님도 어찌 보면 힘드셨겠다. 말하는 것마다 시비 걸고, 말하는 것마다 논쟁하고. 그러니까 나중에 예수님이 그냥 그 무리들을 피했대요. 예수님이 말빨에 딸려가지고 그러는 게 아니고, 아무리 얘기해도 안 통하니까. 그냥 저는 그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아들이는 은혜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내 안에 뭔가 이전에 가지고 있었던 것 때문에 좀 부딪히더라도, 이전에 각인 뿌리 체질 된 것 때문에 좀 힘들더라도, 그렇다 하더라도 예수님의 가르침이 그게 하나님이라면, 그 하나님의 가르침이라면 우리가 그걸 따라야 되거든요. 그래서 순종이 참 중요한 거예요. 순종이. 말씀 아무리 듣고요, 순종 안 하고 내 생각대로 하는 거면 그거는 뭐 예배 안 드린 것보다는 낫겠지만 예배 드리는 큰 의미가 없잖아요. 유 목사님 그러잖아요. 하나님이 틀렸거나 하나님이 틀렸겠습니까? 내가 틀렸겠습니까? 그럼 하나님을 고쳐야 됩니까? 내가 고쳐야 됩니까? 뭐 1초도 생각할 거 없이 결론은 나와 있는데 거기에 끄떡끄떡 하면서도 돌아서 가지고는 안 고치고 꽉. 그만큼 한편으로는요, 우리 안에 복음 아닌 다른 걸로 각인 뿌리 체질된 게 얼마나 깊고 뿌리 깊은지도 알아야 돼. 결론으로 자, 우리를 위해서 구원의 길을 열어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보내신 방법, 바로 예수 그리스도.
이 예수 그리스도가 강도가 아닌 우리를 위하여 자기 목숨까지도 내놓으신 선한 목자라는 게 우리에게는 먼저 믿어져야겠죠. 믿음이. 그래서 오늘 성경 10절에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10절에 보면요.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뭘 얻게 하려고요? 생명을 얻게 하고 풍성하게 얻게 하려는 것이다. 예수님이 오신 이유는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생명. 우리가 모든 걸 가졌다 하더라도 생명을 뺏겼다라면 사실은 아무 소용 없는 거예요. 제가 개뿔 돈도 없지만 여러분들에게 10억씩 준다. 눈빛 보니까 별로 감동이 없네. 100억씩 준다. 모자랍니까? 어차피 없는 거 좀 입으로 주는 외상인데 한 1000억씩 준다. 그런데 여러분들의 생명을 내가 가져가야겠다. 이런다라면 그 돈이 다 필요 있을까요? 경주에서 가장 큰 집이 얼마입니까? 얼마 전에 얘기 들어보니까 어떤 집은 150평 이렇게 얘기도 들었는데 그 집을 준다 한들 여러분들의 생명을 빼앗아 간다라면 그게 진짜 필요한 겁니까?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을 때 다른 것도 당연히 주시지만 근본적으로 뭘 주시려고요? 생명을 주시려고 오신 거예요. 어떤 생명요? 영적인 생명. 어떤 생명 얘기하는 겁니까? 원래 인간, 하나님과 함께하는 인간, 생명 반대, 죽음, 사망, 뭘 얘기하는 겁니까? 하나님을 떠난 겁니다. 하나님을 떠난 게 그게 저주 재앙이에요. 뭔가를 한 게 자꾸 우환이 오고 자꾸 질병이 오고 자꾸 문제 생기게 이게 저주인 줄 아는데요. 그거는 하나님 떠나서 와진 거지. 진짜 저주는 뭡니까? 하나님 떠난 게 저주예요. 왜냐? 하나님과 함께 있도록 만들어진 창조된 게 인간이기 때문에. 근데 그 하나님 떠난 게 재앙이고 그게 저주인데 그리스도는 원래 생명, 원래 인간을 회복하기 위해서 오셨단 말이에요. 이거를 믿으셔야 돼요. 그래서 또 얘기하지만 구원의 길은 여러 길이 없습니다. 다른 종교에서는 기독교 너희들은 참 이기적이다. 산으로 올라가는데 이쪽으로도 올라갈 수 있고 저쪽으로도 올라갈 수 있지. 왜 이 길만이 올라갈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데 몰라서 그래요. 오늘 성경에서 얘기하잖아요. 양은요, 목자의 음성을 듣게 돼 있는데 이 목자의 음성을 못 듣는 건요, 뭔가요? 많이 고장난 거예요. 세상에 빛이 왔는데 어둠이요, 이 세상을요, 싫어했다니까요. 안 받아들였다니까요. 우리는 그리스도를 통해서 참 생명을 얻게 된 겁니다. 살아 있어야 뭐가 있어도 그게 복이 되는 거지. 죽었는데 뭘 자꾸. 살아있는 나무에 햇빛 주고 살아있는 나무에 물 줘야 그게 열매를 맺는 거지. 죽은 나무에 자꾸 물 주고 햇빛 주면 어떻게 됩니까? 빨리 썩어버려요. 더 빨리 썩는 거예요, 그거는. 안 해보셨죠? 저는 안 해봤는데 그렇다 하더라고요. 근데 맞잖아요.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생명 주시기 위해서 오신 분이에요. 그래서 11절에 보니까 어떻게 하신다고요?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이게 선한 목자죠. 목숨. 그래서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인간의
죄를 사하고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인간의 모습으로 온 거지 예수님은 사람이 아닙니다. 그래서 성육신 됐다 그랬잖아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그걸 보고 성육신이라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4대 성인 중에 한 명이다. 그거는요 껍데기만 본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신데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하여 자기의 목숨을 내놓으신 분이란 말이죠. 그래서 죄인이 죄인을 사할 수 없잖아요. 죄 없는 자가 남의 죄를 덮어쓰는 건 되지만 16절에 보니까 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또 우리에게 들지 아니한 다른 양들이 내게 있어 내가 인도하여야 할 터이니 그들도 내 음성을 듣고 한 무리가 되어 한 목자에게 있으리라.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에게는 복음 전하면 안 되고 여호와 하나님, 자기들만의 유일한 하나님을 믿으면 안 된다라고 생각했는데 예수님은 어떻게 해요? 우리 밖에 있는 자들에게도, 버려진 자들에게도, 그들에게도 어떻게 한다고요? 내 음성을 듣고 한 무리가 돼요. 한 목자에게 있으리라.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예수 그리스도는 나에게도 생명 주시려고 오신 분이긴 하지만 우리 밖에, 이거 위 말고요. 우리 말고 저 밖에, 양우리 밖에, 그 밖에 있는 자들에게도 생명 주시려고 오신 분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세계복음화 237이 나하고 맞지 않으면 우리끼리 복작복작 그렇게 해가지고 하나님과 맞지 않다라는 거예요. 지금 당장은 우리가 237을 향해 나가지 못하고 237 복음화 속에 한 발도 내디딛지 못했다 하더라도 우리는요, 그거는 보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지금 내가 그 수준이 안 되고 그 시간표가 안 닿았다고 해서 그거는 뭐 나중에 되겠지. 그게 아니고 이게 우리가 가야 될 길이란 말이에요. 목표란 말이에요.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거지만 말씀을 붙잡으세요. 하나님의 말씀. 매번 말씀드렸지만 저의 음성을 듣는 사람 아무도 없을 거라고 저는 확신하지만 저의 음성 듣지 마시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세요. 편지를 가져온 집배원이 좀 못생겼다고 해서 그 편지 안 받아야 될 이유는 없다고 말씀하시잖아요. 집배원이 인격이 좀 안 좋다고 해서 그 편지를 안 받을 필요 없어요. 집배원은 그 자기 그거고 나는 편지 받으면 돼요. 목사가 좀 이상하다. 그냥 이상한 대로 놔두시고요. 여러분은 하나님 말씀을 들으세요. 그러면 되잖아요. 나머지는 하나님이 하실 거 아닙니까? 3절에 보니까 양은 그의 음성을 듣는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란 얘기죠. 그리고 9절에 보니까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문으로 들어가면 구원받게 되어져 있고요. 꼴도 얻게 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말씀대로 오신 구원의 주인공인 그리스도를 어떻게 해요? 나의 주인으로 모시는 거예요. 주인으로. 우리가 영접할 때 내 안에 예수님을 손님으로 영접하지 않았잖아요. 혹시나 진짜 이 그리스도를 손님으로 영접하신 분은
주인으로요. 오늘 다시 영접하시고. 전에 한 지역에 있을 때 한 친구가 대학생이 이제 방학 기간에 아르바이트 한다고 거기 왔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그 친구를 두고 좀 이렇게 기도했죠.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라면 이 친구에게도 복음이 전달될 수 있도록 이렇게 기도를 했는데 뭐 한 달 반 정도 거의 2달 가까운 시간 동안 도저히 뭐 그럴 기미가 안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얘는 아닌가? 전 뭐 이렇게 약간 생각할 만큼 이제 마지막 날이 됐어. 얘 내일부터는 얘가 출근을 안 해. 근데 그날 그 친구가 사장하고 같은 지역에 있기 때문에 같이 출퇴근하는데 일이 너무 바빠가지고 퇴근할 때 이 친구를 못 태워주게 된 거예요. 그래서 사장이 나한테 이 친구 저기 좀 버스 정류장까지만 태워주면 안 되겠냐. 저는 이제 그게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렸었어요. 그래가 그 친구한테 이게 하나님이 주시는 기회고 시간표다 싶어가지고 버스 정류장이 아닌 그래도 한 30분 가까이 가야 되는 걔가 사는 지역까지 이제 태워주기로 하고 이제 쭉 가면서 얘기했죠. 그래서 네 교회 다닌다면서 그랬더니 어떻게 아셨어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교회 다니니까 어때? 진짜 본론을 얘기하기 위해서 이제 이 말 저 말 하다 보니까 이 친구가 그러는 거예요. 자기는 교회에서 찬양대에 있는데 드럼을 치는데 드럼을 칠 때는 하나님을 만난 것 같은데 그 외에는 나는 하나님을 못 만난 것 같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 그래서 그 친구한테 너 진짜 구원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인격적으로 네가 영접한 적 있냐? 정말 너의 주인으로 영접한 적 있냐라고 얘기하니까 한 번도 없다 그러더라고. 그래서 그리스도는 이런 분이다라고요. 차 안에서 운전하면서 쭉쭉쭉 얘기하는데 이 친구가 하는 말이 나 이 예수님 영접할래요 그러더라고. 그래서 길 가다가 옆에 세워놓고 걔 영접시키고 나머지 길 가면서 이제 얘기하는 거예요. 네 엄마도 교회 다닌다면서. 엄마한테 한번 물어봐라. 우리 복음편지 7강에 보면 동그라미 3개 있는 거 아시죠? 처음 듣는 것처럼 하면 안 됩니다. 불신자, 종교인, 신앙인. 엄마한테 가서 한번 물어봐라. 엄마는 이 3가지 중에 어디에 있는지 한번 물어봐라. 이 친구가 집에 가가지고 엄마한테 물었는 거예요. 엄마는 신실한 기독교인인데. 그러니까 이 엄마도 그나마 좀 솔직했죠. 아들한테 그 얘기 듣더니 좀 부끄러운 음성으로 그랬대요. 엄마가 요 가운데 그림 여기에 있는 것 같다. 영접은 했지만 내가 주인 돼 있고 예수님은 손님으로 있는 상태. 그리고 나서 그 얘기를 듣고 그 엄마가 또 나를 만나가 복음 듣고 그랬었던 적이 있거든요. 그러니까요. 우리가 영접은 주인으로 내 마음에, 내 생각에, 내 영혼에 주인으로 오세요. 요래 가지고 구원은 얍삽하게 받아놓고 손님으로 모셔놔. 진짜 주인으로 잘 안 모셔놓는다.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요. 그 말씀의 주인공, 구원의 주인공 되신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모시세요. 진짜 구원 받았다라면 주인으로 모셔야 됩니다. 이때 진짜 역사가 일어나요. 이거를 얘기한 게 가나안 혼인잔치잖아요. 가나안 혼인잔치에 손님으로 모셨을 때는 거기에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았어요. 하지만 어떠한 상황 속에 위기라면 위기고 문제라면 문제되는 그런 상황 속에 그때 예수님께 주인으로 모시고요. 물어본 거예요. 그때 예수님이 물동이에 물 채워라. 그리고 그 채워진 물을 손님들에게 갖다 떠다 줘라. 그래가지고 나온 찬양이 물이 변하여 포도주 됐네. 네. 물이 변해서 포도주 되느냐? 언제요? 주인으로 모실 때.
저는 물이 포도주 됐다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제가 볼 때는 물이라는 본질이 포도주라는 걸로 바뀌어버린 거예요. 본질이 바뀐 거예요. 포도주 그거 먹고 안 먹고가 난 중요한 게 아니라 본질이 바뀌었단 말이에요. 재창조잖아요. 재창조. 우리 안에 진짜 주인으로 오시면 재창조 된다니까요. 누군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다. 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새 것이다. 그리고 이 말씀을 붙들었을 때 하나님이 내게 주신 증거 있습니다. 이거를 붙드는 거예요. 잊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잊지 말라는 게 구약에는 세절기예요. 유월절, 오순절, 수장절 잊지 말라는 겁니다. 구원 주신 하나님 잊지 말라는 겁니다. 능력으로 함께 하셨던 하나님 잊지 말라는 겁니다. 천국으로 인도하실 거고 천국 배경으로 지금도 우리에게 축복하신 하나님을 잊지 말라는 겁니다. 그게 세절기거든요. 하나님이 말씀 주셨고 그 말씀에 의하여 내가 받은 증거 우리 있잖아요. 솔직히 은혜 안 받았다 안 받았다 해도 있잖아요. 그때 나에게 은혜 주셨던 하나님, 내게 힘 주셨던 하나님, 그거를 잊지 말라는 겁니다. 그 말씀의 증거가 지난날 나에게 말씀 주시고 그때 나에게 역사하셨던 증거, 그게 우연 아닙니다. 그 우연 아니에요. 그때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 주셨던 게, 그래서 저는 그게 내 안에 있다니까요. 내가 정말 안 될 때. 나는 지금 나 하나 신앙생활하기도 힘들고 이게 뭐 복음도 제대로 몰랐지만 이 복음도 뭐 나에게는 성취도 안 되는 것 같고 그런 나에게 자꾸 들리는 거는 일어나라. 난 못 일어나게 일어나라. 빛 발해라. 빛도 없는데 발해라. 야, 뭐 어떡하라는 것이. 근데 자꾸 들려요. 근데 22절에 보니까 작은 자가 천을,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룰 것이라. 때가 되면 나 여호와가 속히 이루리라. 이게요, 어느 날 이 말씀대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데, 야, 그렇구나. 정말 안 되던 나도 하나님이 정하신 때가 있구나. 때가. 그 때가 되면 그랬잖아요. 나 여호와가 어떻게 해요? 속히 이루리라. 아, 하나님의 때가 되니까요. 제가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다 감당할 수 없을 만큼 하나님 부어주시는데 저는 진짜 기절하겠더라니까요. 내가 그릇이 워낙 작아가지고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대부분 다 흘려서 그렇지 진짜 그릇만 준비되어 있으면요. 유 목사님하고 같이 서 있지 않을까. 농담이고요. 진짜 그렇게 은혜를 부어주시는데 내가 바뀌려고 바뀐 게 아니라니까요. 그냥 바뀌어지더라니까요. 또 말하려면 너무 길어서 못하고 이게 오면은 상관없다니까요. 상관없어요. 문제가 없어졌다가요. 상관없다니까요. 제가 지금까지 지내온 현장들 말씀드렸잖아요. 그 현장에 일주일 와가지고 일주일 만에 올라가가지고요. 교회 사이만 교육자 있고 한 달 있어놓고 자기 인생의 최고의 불신앙을 거기서 해봤다라고 고백하는 현장. 성격이나 활달하나 안 그래도 소심 중에 극소심인데 말도 안 통하는 나라에 떡 던져놓고 사람은 많은데 이래 표현해도 될란가 모르겠네. 전부 다 가시 눈빛으로 나를 쳐다보는 속에 내가 있고 포럼 하는데
교회 안에서 분란 일으키는 사람이 있다는 얘기 속에 듣는 그 속에 있어. 상황으로 따지면요, 내 인격과 그 상황대로만 얘기한다 같으면 제가 견딜 수가 없고요, 있을 수가 없는 곳이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상관없게 만들더라고요. 여러분들이 조금 알아들으셨으면 참 감사하겠습니다. 이런 과거가 하나씩 하나씩 발판되어지고 그 증거가 오늘의 현실 문제에서도요, 적용이 되어진다니까요. 적용이 되어져요. 쉬워요, 그러면. 저는 믿음 별로 없습니다. 하지만 조금 하나님이 강권적으로 믿어지게 하는 거 있어요. 저의 미래. 지금은 이 모양 이 꼬라지지만 이 모양 이 꼬라지대로만 미래로 가지는 않는다라는, 저는 그게 그냥 믿어져요. 뭘로 믿는데, 니 꼬라지 보니까 뭘 믿는데 몰라요. 하여튼 믿어져요. 저는 설명은 못 하겠어요. 저는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져요. 난 내 자신을 믿지 않아요. 저는 제 자신을 보면은 다 때려치워야 돼요. 솔직하게. 저는 제 자신 믿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주신 말씀을 믿지. 제게 그거 없으면 저는 존재의 이유가 없는 사람. 존재의 이유. 구원받았으면 빨리 천국 가는 게 제일 좋은 거지. 나는 하나님 말씀이 안 믿어지면 뭐 하루도 더 살아야 될 이유를 없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분명히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생명 주셨다라는 것을 믿으면 말씀이 분명히 들립니다. 그러면 말씀대로 증거 주시는, 성취되어지는 게 있어요. 그거 잊지 마세요. 그게요, 오늘에서도 미래에서도 반드시 상관 있고 반드시 영향 줍니다. 그래서 좀 더 나가면 여기에서 나와지는 게 뭔지 압니까? 구원받는 언약이 아니라 나의 사명이 나와져요. 이 안에서. 여기에서 사명이 나와져요. 이때 나와져야, 이게 발판되어진 것 속에서 나와져야 언약이지, 안 그러면 언약 아닙니다. 그거는 상처로 붙잡는 거지. 그게 너무 싫었으니까, 다시 돌아가기 싫으니까, 내 안에 계속 가시로 있으니까, 그래가지고 이렇게 해야 된다, 복음화 시켜야 된다, 뭐 이래야 된다 하지만 사실은 제가 볼 때는 그거 상처라니까요. 상처예요. 상처라는 증거, 그거 놔봐 그러면 절대 못 놔요. 왜냐? 집착돼 있기 때문에. 진짜라면 왜 못 놓습니까? 오히려 나야 하나님이 하시는 거지. 안 그래요? 상처로 집착되어 있는 사람은 절대 못 나요. 예수님이 와서 얘기해도 못 날 겁니다. 저는 알아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1, 2절에 보니까 악한 목자, 즉 종교인들을 보고요, 강도 절도라 그랬어요. 이 악한 목자의 특징이 뭐냐면 다 주는 것 같지만 생명만은 주지 않죠. 생명만은. 하지만 반대로 선한 목자는 아무것도 안 주는 것 같지만 가장 중요한 생명을 줍니다. 그러면 저는 항상 말 듣고 뭐 항상 얘기 듣고 항상 오해받으니까 결단하셔야 돼요. 진짜 생명 하나를 찾기 위해, 구하기 위해, 그걸 누리기 위해서 나의 인생을 정할 건지, 아니면
다 주는 것, 그 다라는 거에 나의 관심이 있을 건지. 이 결단은 할 렘넌트 7명들, 히브리서 11장 인물들, 초대교회 제자들. 가만히 보세요. 또 말씀드리지만 이들은 죽기 위해서 신앙생활을 한 것은 아닙니다. 신앙생활을 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다 보니 때로는 죽은 사람도 있고 죽음의 위기 속에 간 사람도 있고 문제를 만난 사람도 있지만 죽기 위해서 신앙생활을 한 건 아니에요. 하지만 하나같이 공통점은 뭡니까? 문제, 사건, 갈등, 위기 속에, 노예, 포로, 속국, 유랑민 속에, 그 길 속에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결단하라는 겁니다. 정말 내가 받은 구원이 완전한 구원이고 우리가 믿는 나의 주인으로 와 있는 그리스도는 모든 문제 해결자라는 게 맞다라면 결단을 해야 돼. 어중간하게 양다리 걸치고 있기 때문에 가랭이가 찢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아픈 거예요. 아픈 거는요, 그래서 아파요. 그냥 한쪽으로 확 그냥 가버리면 되는데 이쪽이든 저쪽이든 저는 뭐 그거는 여러분들이 선택할 거고 이쪽 저쪽이 맞다 뭐 지금 그렇게 얘기할 거는 아니고요. 차라리 그냥 뭐 이렇게 다 주는 것 쪽으로 가든지 아니면 이게 진짜라고 보여지어서 나는 이쪽으로 가겠다고 결단을 하든지 하나는 어떤 면에서는 한편입니다. 정답은 아니에요. 한편으로는 그냥 하나만 하는 게 속 편해요. 어중간하게 걸쳐 있으면 너무 힘들어요. 웃자고 하는 말이니까 또 너무 가슴에 담지는 말고 오늘 예배 이후로 나 혼자 예배 드려야 될지도 모르는데 여러분들 안에 참 생명 주기 위해서 오신 그리스도가 여러분들의 인생의 모든 것을 책임지실 선한 목자이심을 알고 그분에게요 완전히 맡기세요. 맡겼을 때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지를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망할 것 같으면 망하는 게 하나님의 주권 속에 망해야 될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렇게 맡겼는데 흥했다. 그러면 흥한 것 가지고 내 욕심 채우고 그럴 게 아니라 그 흥한 것 가지고 세계복음화라고 하나님 주신 겁니다. 간단하게 생각하면 돼요. 이번 주에 주신 말씀 붙들고 이 한 주간 여러분들의 응답을 찾아내시는 귀한 은혜가 은혜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참 축복을 우리에게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이제는 이 축복 주신 선한 목자를 따라 우리의 인생의 모든 방향을 정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목자의 음성을 듣고 따라가는 한 주간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